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털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마샤가 죽고 남유다의 왕은 그의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우시야는 여호사밧 이후에 등장했던 악한 왕들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와는 달리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당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기에 아마샤를 대신하여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자 아마샤는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마샤가 우시야를 대신해 섭정을 하였으나 백성들의 모반으로 그는 죽고 우시야는 비로소 단독으로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이 16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실제로는 32세가 되어서 비로소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시아의 통치 전반에 대해서 성경은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특별히 우시아는 선지자 사가랴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우시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죠.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우상을 숭배했던 아픈 역사가 떠오르게 되죠.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으로 그동안 세약했던 남유다가 강해지죠. 먼저 우시아는 영토를 확장하는데 6절에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우시아는 블레셋의 새 성읍을 치고 거기에 새로운 성읍들을 건축하였습니다. 또한 블레셋뿐만 아니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을 쳤습니다. 여기서 구르바알은 바알의 거주지라는 뜻인데 정확히 어느 곳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알을 숭배했던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은 알아서 8절에서 유다의 조공을 바치죠. 이처럼 우시아는 주변국들을 정벌하고 조공을 받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애굽의 변방에까지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우시아는 국방을 튼튼히 하게 되죠. 예루살렘의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요. 군대장관 하나냐를 세우고 그 아래에 2600여 명의 지휘관을 세우고 군사 30만 7,500명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군대를 창과 방패,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로 무장시켰고요. 활과 큰 돌을 쏘는 기계를 개발하여서 망대와 성곽 위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경제를 발전시켰죠. 2절에 보면 우시아는 엘롯을 건축하는데 엘롯은 엘랏이라고도 하는데 에시온 게벨과 함께 본래 에돔에 속한 무역 항구였습니다. 솔로몬 때 이 항구를 차지하여서 오빌의 금과 각종 진귀한 물건들을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때 에돔에게 다시 빼앗겼으나 아마샤가 도로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샤의 북이스라엘과 전쟁으로 방치되었다가 우시아가 다시 건축하여서 정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우시아는 목축업과 농업을 장려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는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하여서 번영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우시아가 그만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강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했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율법을 어긴 것이죠. 제사장 사가랴는 자기 뜻에 동조하는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가로서서 막습니다. 그리고 우시아에게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런데도 우시아는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제사장 아사랴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나죠. 우시아는 나병으로 인하여서 별궁에 격리되었고 그의 아들 요담이 우시아를 대신하여 섭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인하여서 별궁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죠. 이처럼 우시아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불순종 때문에 결국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린 채 홀로 지내다가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우시아가 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려고 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 사가랴가 분명히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 것이 왜 교만한 일입니까? 이것은 우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시아가 분향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당시의 주변 국가에서는 왕권과 교권이 일치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의 왕은 곧 제사장의 역할까지 수행하였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영역보다는 종교적인 영역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자신의 제사장 역할까지 함으로써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까지도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교만한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잘 되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돈만 많아도, 외모만 뛰어나도, 공부만 잘하고 명예만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만 잘하여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또한 교만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쉽게 교만해지는 존재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히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시아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또 이렇게 마음대로 율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분향하려고 하였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겸손케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또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시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한 마음을 품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